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7절.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네, 소돔 성에 살던 롯이 전쟁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사병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기 위해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람 왕이 이끄는 4개 나라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가 중심이 된 5개 나라가 연합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백성을 노예로 삼아서 이렇게 붙잡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지명들이 계속 나오는데 지명만 보면 여기가 어딘지 모를 것 같아서 주보를 넣어드렸습니다. 주보 다 가지고 계시죠? 주보를 보시면 지금 사해 밑에 편에 시딤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죠.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이 추격해갔던 단이 맨 꼭대기 왼쪽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까지 추격해 가서 거기서 1차적으로 전쟁에 승리를 하고 거기에 롯이 없자 다시 그 옆에 다메섹 옆에 호바라는 곳까지 쫓아가서 이제 롯을 찾아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딤 골짜기부터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교통수단이 없던 당시에 배를 타고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지로 여행하는 것은 당시에 매우 고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낙타나 말 같은 동물을 타고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걸어서 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전쟁에서 패배한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롯과 그의 가족 또 많은 백성들의 형편이 일반적으로 여행하는 사람들보다 상당히 열악했을 것이다,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능히 예상할 수 있는 바이겠죠. 마므레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롯이 끌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길을 따라 단까지 추격해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람 왕 연합군과 만나서 1차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런데 승리하고 보니까 그곳에 롯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롯을 찾아서 다시 다메섹 옆에 있는 호바라는 곳까지 쫓아가서 그래서 롯을 되찾은 뒤에 그리고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돌아오다가 사회 골짜기라는 곳에 이제 소돔 왕을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떠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사회 골짜기는 여러분 보시면 사해의 왼쪽 편으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사회 골짜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었던 곳으로 왕의 골짜기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묻힌 무덤이 있다라고 해서 마리아의 골짜기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롯을 찾았던 호바에서 롯이 살던 소돔까지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엘람 왕이 정복했던 그 성읍들을 따라서 사해 오른쪽 길로 그냥 일직선으로 내려오면 소돔성까지 금방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성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는 예루살렘과 베델 쪽을 향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왜 롯을 구하기 위해서 호박까지 추격해 갔었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에서 살펴보았지만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리 유쾌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죽은 동생의 아들로 고아처럼 남겨져 있는 롯을 갈대아 우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마치 어버오다시피 해서 키워주고 또 재산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더니 자기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더 좋은 땅을 찾아서 떠나버렸던 롯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롯이 전쟁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먼 길을 추격해서 목숨까지 걸고 대신 싸워서 승리해서 그 롯과 또 그의 가족과 식솔들과 재산까지 다 되찾아 주는 것이죠. 이렇게 롯을 구해낸 아브라함이 롯을 어디로 데리고 오고 있습니까? 롯이 너무나 좋아해서 살고 싶어 해서 선택했던 소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땅인 가나안 땅 베델과 예루살렘이 있는 그쪽 길로, 더 먼 길로 지금 돌아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조카가 사는 집이 있는 소돔성 쪽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베델 쪽의 길을 선택해서 오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욕심의 눈이 멀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롯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서 되돌아오는 이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서 악한 영과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이 되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교회의 모퉁이의 돌이 되어서 기초가 되어 주셨고 또 사도들로 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그 교회로 모으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0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고 사랑하시는 증거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와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현재 세상과 또 오른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이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부로 맞아들인 이 교회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보여주셨던 사랑과 똑같은 원리로 남편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이끄는 장로와 성도들에게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 너희의 교회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자기 혼자 집에서 기독교 방송 보고 인터넷 검색해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거나 혹은 유명한 교회 예배의 실황을 본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얼굴만 보고 있어도 웃음이 끊이지 않고, 얼음물 담긴 컵에 빨대 2개 꽂아놓고 이렇게 마시고 있어도 그 얼음물이 마치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게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주름살입니다. 사랑은 주부습진이고요, 발 뒤꿈치에 베긴 굳은 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책임지기 위해서 세상의 갑질을 견디고 치사함을 찾아내고 참아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견뎌도 가족들이 그와 같은 내 형편을 알아봐 주지 않아서 마음에 속상한 것을 견디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구두 밑창이 헤어져서 걸을 때마다 이렇게 바람 빠진 소리가 삑삑 이렇게 나도 자녀가 아빠 나 운동화 사주세요. 그러면 그 자녀의 손을 붙잡고 가서 나이키 운동화 사주고 자기는 계속 그 바람 빠진 그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랑은 책임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떨리고 흥분되고 좋고 그게 감정적인 어떤 요동이 있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 책임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 없는 사랑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있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륜이라고 말할 것이고 음행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책임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책임지고 자녀를 사랑하고 책임지고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희생과 노력을 감내하고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합니까?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들아 자식 사랑하기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했으면 어쩌면 더 쉬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편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남편들아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을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 사도들의 당시, 그 당시의 사회가 남성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사회였기 때문에 교회에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한 절씩 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네, 지금 이 말씀은 당시 교회의 분위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금도 여자는 교회에서 입 다물고 아무 소리 하면 안 됩니까? 지금 그걸 말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말씀에 관한 것은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소돔 쪽이 아니라 베델 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베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롯이 이곳에서는 도무지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못 살겠다라고 해서 떠났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이 살던, 롯의 집이 있는 소돔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베델 쪽으로 지금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과 베델 쪽에는 있지만 소돔에는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베델 쪽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우리가 꼭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3년을 지나오면서 많은 신학교 교수들과 또 목사님들이 했던 말이,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어떤 외형적인 건물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 계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에 자꾸 가두려고 하지 말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무궁무진한 공간으로 가서 유튜브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무슨 틱톡이나 이러한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한국에서 문 닫은 교회가 10,000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열심히 이렇게 하더니 제 발등을 찍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신학교들이 지금 신학생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신학교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베델이 살만한 곳이었다면 롯이 그곳을 떠나서 소돔 고모라 쪽으로 내려갔겠습니까? 요단 쪽으로 갔겠습니까? 살만하지 않으니까 떠났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서는 다시 또 베델 쪽으로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롯의 집이 있는 소돔 쪽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구원하신 성도들, 당신의 백성들을 왜 교회로 보내셨을까요? 교회가 세상보다 살기 좋아서, 교회는 나무랄 것 없는 그러한 좋은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로 보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에베소 5장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교회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런 게 있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죠. 없으면 없는데 뭘 또 없게 해요? 없으면 없는 거지. 근데 티나 주름 잡힌 거나 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없게 하려고 주님께서 교회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야, 그 교회 이상하더라. 그 목사 설교 되게 이상하더라. 그 교회 뭐 다니는 사람 되게 누구누구 되게 못됐다더라. 무슨 교회가 무슨 비리가 있다더라. 별별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교회에 가서 마음에 상처받으니 차라리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분들 말씀이 맞습니다. 세상에 이상한 교회도 많고요, 못된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목사가 자기 배를 채우고 싹군 목사처럼 그렇게 사는 그러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낮아지신 것처럼 나도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랬습니다. 지금 이 말은 너희 교회에 가면 너희를 위해서 목숨 버릴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 가라, 이 말입니까? 아니죠. 너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서 롯의 집이 있는 소돔 쪽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베델 쪽으로 데리고 오는 이유는 베델 쪽, 예루살렘 쪽, 이쪽이 소돔 쪽보다 훨씬 더 살기 좋고 풍요로워서 그래서 글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베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베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소돔 쪽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롯을 하나님이 계신 베델 쪽으로 지금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이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세상에 어디 있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다 계신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돔 고모라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런 논리는 하나님이 계시겠죠. 근데 왜 거기를 불로 멸망시킵니까? 노아 시대 때는 왜 홍수로 모든 세상을 멸망을 시킨 것입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다 계시는 것인데 왜 그러면 성경은 마지막 심판을 말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다 계시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베델 쪽으로 롯을 데리고 오려고 했지만 결국 롯은 어디로 갑니까? 다시 소돔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경험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과 모든 가족을 다 빼앗기고 본인도 포로가 되어서 노예처럼 끌려갔다가 구출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달음이 없습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면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롯이지만 그의 일생은 하나님 없이 살기를 좋아했고 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구원을 가리켜서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한 절씩 보시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어쨌든 난 구원했다, 난 이제 의무 끝났다, 너희 이제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닦아두신 그 터 위에 우리가 불로 태우는 어떤 시험에서도 능히 견딜 뿐만 아니라 더욱 밝게 빛나는 금이나 보석처럼 되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왜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태어나서 자랐던 그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과 흉년이 들자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는 왜 애굽에서 그냥 살도록 하지 않고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그곳에 살도록 하셨을까요? 전쟁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롯을 구한 뒤에 왜 아브라함은 롯의 집이 있는 소돔이 아니라 다시 베델로 이렇게 데려가려고 했을까요? 요셉 이후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고 끝끝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러면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살던 가나안 족속 거민들 7족속들 다 쫓아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 전체에서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인류의 기록은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에서도 그 중에 11장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신 후에 가나안을 중심으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출애굽과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와 포로시대를 다 지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가나안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시작된 이 가나안의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셨는데 하필이면 가나안 땅, 그 좁은 땅 거기에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계속 불러 모으고 있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지상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을 가리켜서 대위임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받은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는 그 교회로 전도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보시죠.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간다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 앞에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 14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네, 여기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영생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동참하는 것,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당신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십니까? 성문을 통해서 생명나무가 있는 성에 들어간 사람, 그들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성문을 통해서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밖에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누가 밖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죽 써서 개 준 꼴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써서 만들어 놨더니 그 가치도 모르는 자가 먹게 됐다 갖게 됐다 이러한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책임이 면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짐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이 복과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을 내려주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셔야 됐습니다. 그 저주의 십자가를 당신의 아들이 감당해내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봐야 됐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보십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지만 성 밖에 남겨지는 사람도 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희생된 그 십자가의 희생이 하찮게 여겨지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죽 써서 개 주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 강도처럼 일생을 죄범하는 일만 했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 안에 부르시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성 밖에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7장 6절 똑같이 보시죠.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조카 롯을 엘람 왕으로부터 구원해내서 롯의 집에 있는 소돔 쪽이 아니라 베델 쪽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유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고린도후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무법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이 가득한 거룩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무법한 사람들 틈에 섞여 살면서 그들이 하는 불법한 행실을 매일 보고 들음으로 그 마음에 상하고 이렇게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구원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죄범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까? 아니요.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어쩌면 죄범한 사람,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도 법 위에 살고 있어서 불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법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왜 두렵습니까? 그 죄의 결과가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죄의 형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고 그것을 훈장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죠. 어디죠? 형무소입니다. 교도소입니다. 거기 가면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들어온 사람들이 형님이고 대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도소 형무소에서 형님 노릇하고 대장 노릇하면 행복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해서 베델로 데리고 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받은 사람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 이유도 바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하면서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이곳에 있는 것이 우리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돔성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무법한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곳이고 음란한 욕심을 따라 살면서도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 서로 잘한다 이렇게 격려하는 곳, 거기가 바로 소돔성입니다. 성경에 보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다고 해서 롯도 소돔성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음란하게 살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롯은 그들의 음란한 행실과 날마다 저지른 불법을 보면서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어떠한 최소한의 신앙 양심은 있었다, 기준은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롯은 그곳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왜요? 거기서 사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돔성으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는 불 속에서 건진받은 사람처럼 자기가 소돔성에 모으고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두고 몸만 빠져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람과 헤어져서 소돔에 와서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내려왔죠? 싸워서 내려왔습니다. 롯의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싸울 일이 뭐 있냐, 너 좋은 대로 선택해서 가라,
그랬더니 롯이 보고 저기가 좋겠네. 그래서 소돔에 내려온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 갔더니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영 이상한 설교를 하고 좀 나랑 안 맞고,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마음에 불편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성경 읽으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4장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랬습니다. 앞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TV 앞에 앉아서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인터넷 보면서 배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수고하고 힘들어야 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감대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십자가를 져야 됐습니까?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라. 책임질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마음에 찌릿찌릿한 사랑만 찾고 있으니까 이 사랑이 막 세상 사랑과 교회 사랑이 막 짬뽕이 돼가지고 뭐가 진짜 사랑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목숨 걸고 거기까지 쫓아가서 롯을 데리고 옵니까? 그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데려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또 다투는 일이 생기고 또 싸울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너 여기 베델 와서 살아라, 마므레 와서 살아라, 헤브론 와서 살아라, 그래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겨우 318명입니다. 우리가 보면 와, 대단히 많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식솔들 다 보니까 1000명도 넘겠더라. 참 아브라함 부자네, 부자처럼 보이죠. 근데 4개 나라가 연합한 군대와 그게 싸워서 될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 사람들 데리고 쫓아가는 것은 내가 롯을 구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걔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면 아브라함은 목숨 걸고 거기까지 가느냐라는 것이죠. 롯을 사랑해서요. 이제는 함께 살자, 같이 살자, 너 소돔 성에 살아가지고는 답이 없다, 나랑 같이 살자, 그래서 데리고 지금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한 교회 아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은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처럼 마음 상하고 다투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우리의 신앙이 불 가운데서도 연단된 정금처럼 그렇게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죄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은 실수나 죄에 대해서는 그 목소리가 온 천하에 쩌렁쩌렁 울리도록 너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만,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세상이 참 가혹해, 왜 나한테만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 얼굴에 붙은 티는 그렇게 잘 보이는데 자기 눈 위에는 들보를 얹고 있어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하여간 마음을 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회개의 눈물이 있는 곳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그분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엄마가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그래서 서당까지 3번을 이사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가장 부자들이 사는 곳이 강남, 대치동, 압구정동 이런 곳입니다. 거기가 왜 비쌀까요? 좋은 대학교에 잘 보내는 좋은 고등학교가 거기에 많이 있어서, 또 명문 학원들이 거기 많이 있어서 그쪽이 땅값이 비싸고 집값이 비쌉니다. 똑같은 서울 하늘 아래라도 그 강남, 압구정, 대치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몇 억에서 몇십억 더 집이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가진 부모의 소원은 뭡니까? 하여간 거기 가가지고 몇 년만이라도 살고 싶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길어봐야 20년 공부시키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감내하겠다, 이것이 부모들의 마음이겠죠. 자, 그러면 그러한 마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럽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도 할 수만 있으면 거기 가고 싶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거기 가서 자녀들 공부시키고 싶겠죠. 그런데 영생 얻는 믿음에 대해서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면 교회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고 싶고, 교회 혹시 나오더라도 목사님 안 보이는 가장 뒤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다행입니다. 교회가 좁아서 맨 뒤에 앉아도 얼굴 다 보이고 표정까지 다 보이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소돔에서 살고 싶어 했던 롯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 편한 곳에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싫어서 집에서 TV 보고 인터넷 보면서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러면서도 또 자기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고 있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게 나오기를 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여기 나와야만 사랑을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있는데 무슨 사랑을 하겠어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어떻게 맨날 살겠어요? 한번 여러분 가족들 옆에 남편, 부인 한번 보십시오. 맨날 좋은가? 집사람이 없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안 좋을 때도 있죠. 다툴 때도 있죠. 싸울 때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 부딪히고 이렇게 부대끼고 살지 않습니까? 왜요?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왜 교회로 불러 모아요? 우리가 사랑을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안 맞을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책임지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은 것 아닙니까? 왜 성경만 보고 알고 있어요? 나는 그거 안 해도 돼요? 하라고요. 남편들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장로들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라. 성도들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면서 혹시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지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 쳐다보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한번 얼굴 보시고 한번 미소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맞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용서도 해주시고 봐주시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롯이 목숨을 걸고 단까지 쫓아가서 호박까지 쫓아가서 롯을 데리고 그의 집에 있는 소돔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베델과 예루살렘 쪽으로 데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 갖길 원합니다. 나 편하자고 하다면 얼마든지 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너희도 그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우리 이웃과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크고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